제목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과 헤드십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과 헤드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어떻게 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성경의 절차를 따라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축복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축복도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없이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통로를 잘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으시고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명덕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이렇게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성탄주일 전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그 성탄주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새해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뜻깊은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이 저녁에 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군에서 제일 높은 분이 별넷이에요. 별넷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어떤 계급으로 졸업했냐면은 대장 위에 병장으로 이렇게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한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계급이 뭐가 됐냐면 소장이 됐어요. 소장이 별이 둘입니다. 그래서 웬걸 별이 둘인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한편으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워킹 바이블 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이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니까 별이 몇입니까? 예, 둘이거든요. 근데 오늘 크리스찬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우리 각 교회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별 둘이에요. 일선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의 연합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교제도 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통하는 까닭이 바로 뭐냐면, 목사님이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바로 제가 10월 달에 그 원고를 집필해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제목이 있는데,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제목이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성 안수를 금지한 것을 남녀 차별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으로 한 거고요. 그 위에 제목은 뭐냐면, 성경적인 리더십, 남녀 리더십과 헤드십.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떠한 창조의 경륜과 질서로 만들었는지를 사실은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강진 목사님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요. 음악적인 달란트도 있고요, 시적인 달란트도 있고요, 말씀의 달란트도 있고, 목회적인 달란트가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동탄연합회에서도 대표회장으로 섬기셨고, 화성시 연합회 총 대표회장으로 섬기시다가 전례가 없이 또다시 이렇게 연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걱정도 되면서, 왜냐하면 사실 시간도 많이 들여서 온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되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 혼자 열심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인해 가지고 화성시 연합회가 참 부흥이 되고 교회에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교회의 그 헤드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광재 목사님은 이미 그런 관념들을 딱 정립을 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전에 우리 노예가 있을 때 노예 그 회원들에게 목사님의 책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제 다른 노예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무엇이 돼야 되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어떤 것을 선물하는 거가 귀한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에 세워지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로도 우리 임 목사님이 탁월한 이런 성견 지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 주제로 강의를 많이 나갔습니다. 서울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우리 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가 전화를 받고 기쁨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옆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이 저녁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될 때 성도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면요, 바로 뭡니까? 영어로는 B자로 시작하고요, 우리말로는 시옷으로 시작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성경이에요. 바이블. 예, 캐논이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무엇을 통해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구원의 도리와 축복의 길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풀어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 승리케 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창조의 경륜, 하나님의 헤드십을 간단하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 사실은 미니멈 1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2시간 반까지 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거 끝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9시 전까지는 끝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창조의 경륜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정받고 오늘 축복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글자가 잘 안 보입니까? 여기는 이 김세웅 교수라는 분께서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여성 안수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130쪽에 이르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표지에 있는 글을 여러 개 옆에 쓰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요, 언제까지 남녀 차별로 여자들을 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망가뜨리냐라는 것으로 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여성 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합동 측 교회와 고신 측 교회와 합신 측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청신의 모든 교수님들이 쭉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성경 안에서 어느 한 곳도 그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우리 주다성 교회도 우리 합동측 교회고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총회할 때 그 앞에 나와서 막 이제 데모를 하는 그 몇몇 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강호숙 박사라든지 이광우 목사라든지 뭐 개혁연대 이런 데서 여성 안수는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남녀 차별이 없는데 교회에서 왜 남녀 차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저분들이 목회자고 교수인데
저렇게 성경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합동 측은 진리의 말씀 안에 서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합심과 고심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집필해 가지고 이 책을 낸 것입니다. 여기 낸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과 헤드십.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남녀 차별이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남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에는 남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대 남녀 차별이 없어요. 혹시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남녀를 차별할지 몰라도, 직장에서든지 혹시 교회에서도 잘못되게 생각해서 남녀를 차별할지 몰라도 성경 안에서 참되게 믿는 사람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 있냐면 남녀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게 참으로 심오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어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자는 교회 들어오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거야? 벙어리가 되려는 말이야?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도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예배를 가리키는데, 예배에서 이와 같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은 이 글의 의미를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구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해석으로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김세영 교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거는 후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자기의 생각을 끼워 넣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성경 편집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편집설. 성경은 여러분 편집에서 쓰여진 걸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글일까요?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 저 책을 참조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레포트 쓰듯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 바깥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김세훈 교수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왜 이것을 성경 편집설이라고 주장을 했냐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잘 생각해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기 위해서 요거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후대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노아의 위대한 신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노아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왜요? 방주를 지으면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물가에서, 바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만들었다니까요.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참된 지혜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참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길 때 마지막으로 방주가 마중에 물이 떴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게 후대를 잇는 노아의 가족들 8가족이 새로운 세대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신앙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김세용 교수가 이제 여성 안수 거부는 비복음적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남녀차별이라고 말하는데, 남녀차별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남녀차별이 있냐면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무엇이냐면 남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중요시 여겨야 되고, 교회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법이 있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에요. 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냐면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일지라도 내가 오늘 성 정체성이 여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여자로 간주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 돼서도 여탕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거스리는 악한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 남녀 차별 금지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있는데 빙산의 위에 물에 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저블한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근데 빙산의 위험성은 어디 있냐면 물에 잠긴 부분이 있죠. 인비저블한 부분. 적어도 한 10분의 9는 물에 잠겨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다가 좌초가 되지 않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빙산은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적은 부분인데, 바로 이 안에 바로 뭐가 있냐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뒤에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면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치리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안에 보이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도 그 사람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 가면 누구를 찬양해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오늘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로마 가톨릭에 가면은 누구도 찬양해요? 거기는 마리아가 있는데 무슨 마리아가 있어요? 노래 가운데 유명한 노래, 성악가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아베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당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를 만나죠. 마리아 동상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기도하잖아요. 마리아를 높인다니까요. 성당을 가면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은 계시는데 어디 있냐면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지만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교회 십자가가 있으니, 근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양육하고 또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만이 높임을 받냐 하면 하나님만이 높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성 안수라는 문제는 하나의 작은 문제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빙산에는 큰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느냐 사람의 왕국 안에 있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넘어가면 여기 보다시피 코끼리가 있습니다.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시각장애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면요, 이제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코끼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코끼리를 다 만지는 거예요.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만져요. 다리를 만지니까 뭐 같아요? 오, 대리석 기둥과 같아. 그래서 이제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요. 예, 코끼리인 까닭은 코가 길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그러잖아요. 예? 코끼리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코끼리는 코를 싸우지 않습니까? 예, 싸우면 나쁜 건데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코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끼리끼리가 되는 거죠. 코가 떨어졌으니까. 코가 없는 코끼리를 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코끼리가 코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호수처럼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코끼리에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찍처럼 꼬리가 있다니까요. 작은 꼬리가. 코끼리는 이렇게 채찍과 같은 동물이야 말하는 것은 일부가 맞지 전부가 맞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 코끼리 덤보가 날개 두 귀를 가지고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든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매우 큰 귀를 가지고 있어, 이 부채와 같은 큰 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일부는 맞지만 뭐가 틀려요? 전부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코끼리라는 동물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모든 주제가 다 그렇고 이 여성 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 안수 문제는 작은 문제 같지만 여기에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우리들이 봐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통틀어 보게 될 때.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것이 것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여자에 가르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조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남자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아담을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의 위치가 머리의 위치에 있고 헤드십이 있고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성경 전체 창세기로부터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틀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모든 말씀들이 결국 이 여성 안수,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치리하도록 정하셨는지, 가정의 머리로 누구를 세웠는지 라고 하는 이 헤드십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족장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들이 있는데 족장들이 다 누구였어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였단 말이죠. 족장들 이후에 모든 이제 왕들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을 했어요? 그 모두 다 남자예요. 왜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나 감독들, 장로님과 집사님을 할 때도 성경에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이와 같이 일목상변하게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을 정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뭐로 만들었냐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 말씀, 오늘도 우리가 여자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치리권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의 원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게 될 때 이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자가 어떻게 했다?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첫째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강도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치리권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과도 같으냐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과 서로 일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 일망요연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될 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치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은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감동 목사,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합동 측에는 고신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곳에서는 여자 목사님이나 여자 장로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꾸역꾸역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창세기로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기 글자 혹시 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국문학과 졸업한 사람이 졸업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국문 뗐다. 국문 뗐다. 근데 여러분은 국문 언제 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고 적어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뗐잖아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학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영수니까 국어가 중요한 겁니다. 국어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뭐를 파악을 해야 되냐면 따라서 보세요. 주제 파악합시다. 주제 파악합시다.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뭘 읽든지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의면이 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 가르칠 수가 있고 치리할 수가 있을 텐데 왜 금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뭐예요? 첫째 뭐예요? 여자가 먼저 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딱 버티고 있어요. 뱀이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 여자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니 아니 다른 건 나 먹는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왜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까먹고요, 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먼저 죄를 지어서 죄에 빠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기 때문에 여자는 가르칠 수가 없고 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두 가지 원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담을 통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들어왔어요? 여자를 통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뱀은 그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뱀이 강교한 자잖아요. 여러분, 적들이 공격을 하게 될 때 센 사람과 붙잡고 싸우려고 합니까? 약한 사람하고 붙잡고 싸우려고 합니까? 한번 두 말하면 잔소리죠. 약한 사람을 붙들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는 머리로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요. 돕는 배필은 머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헤드십이 있다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상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두 사람 같지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먼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도로 여자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하나로 만드셨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로 돌아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쉬신 이유가,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 경륜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들의 철학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누가 이루냐면 세상의 지혜자, 능력자들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많은 오해를 하냐면 이게 아담을 만들었어요. 첫째,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몸의 부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를 또 만드는데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냐면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잘못된 경우예요.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하트로 표시했는데 갈빗뼈를 하나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 아담의 몸의 부분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땅에 속했어요. 그 근원이 땅이에요. 아담은 근원이 땅이에요. 근데 여자의 몸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흙이에요? 아니에요. 흙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두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한 사람이에요. 이들을 다시 짝지어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여자를 만든 후에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흔히 자녀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없이. 왜? 부모는 자식의 근원이에요. 근원.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의 근원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원으로서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이고, 그래서 이 둘이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와 여자에는 무엇이 있냐면 sameness, 여기 이제 평등성이 있어요. 아담도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뭐가 있냐면 차이점이 여기 difference는 차이성, 구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로,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둘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의 모든 사역을 못해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 이게 여자 돕는 배필은 뭐냐면 머리가 없으면 그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두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와를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갔어요. 아담이 이끌어 갈 때 아담이 뭐를 했습니까? 네이밍을 했어요. 이름을 다 줬어요. 사자, 호랑이 다 이름을 그 지혜대로 다 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뭘 깨달았어요?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이후에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갈빗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동물들을 다 이름 지을 때 하와 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하와를 만들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담, 남자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성이에요. 왜? 대표기 때문에. 머리는 대표예요. 교회가 만약에 무슨 상을 받을 때 누가 상을 받아요? 담임 목사님이 받죠. 교회 대표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어떤 반이 합창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상을 누가 받아요?
반의 대표가 받죠. 반의 대표가 갖는 거예요. 60명이 30명이 다 가가지고 손을 다 내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가 받는 거라니까. 대표가. 예? 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는 이게 뭐냐면 머리가 있고 돕는 배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이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차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죠. 또 보십시다. 여기 넘어가서 보면 여기 아담이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똑같은 6째 날이지만 남자는 오전에 만들고 여자는 언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와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 이브라고 그래요. 이브.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그 전날 밤, 이브가 전날 밤이거든요. 왜 하와를 이브라고 부를까요? 저녁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째 날 저녁에 만들었어요. 같은 날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 또 알게 되냐면, 성경을 보게 될 때 여기 이제 쌍둥이인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어떤 차이로 태어났습니까? 간발의 차이, 몇 초의 차이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에서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에서가, 그는 망령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냐면 에서에게 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형과 동생이 이제 쌍둥이를 태어났어도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형과 나중에.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동생이 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할 수 있지만 형과 아우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형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차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갈비뼈를, 여자를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한수를 주장한 사람들은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쪽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쪽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는, 수학적으로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반쪽이 아니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가 또 다시 하나로 만든 거죠. 원래 다시 하나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게 될 때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될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동등성이 있어요. 동등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동등성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디퍼런스니스, 차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쭉 볼 때 뭐가 더 많습니까? 차이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양자가 서로 한 몸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 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무엇과도 같으냐면 마치 쿠데타와 같은,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만들잖아요. 그래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열매들을 다 먹어라. 그래서 누구한테 말했어요? 아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동산 중앙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음이 오는 나무예요. 그거는 먹으면 죽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누구를 통해 알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여자에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는 직접 듣지 않고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 들어요.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말은 대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게 될 때 그건 뭐냐면 그 내용이 예언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 아닙니까? 그 성격이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대언자예요. 에스겔이 대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이지. 그래서 첫 번째 대언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여자를 만들기도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일복요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남자는 헤드십, 머리이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머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이 둘이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서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작자가 아담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여자는 만들기도 전이었다니까요. 이 차이성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 머리고 여자는 아담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아담의 머리대만에서 함께 이 모든 동산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다 뭐냐면 동등성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여자는 아담의 머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특권과 책임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뭐를 통해 들어왔어요? 여자가 머리가 된 거예요. 적어도 뱀이 그를 이렇게 유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뱀이 선악을 알게 하나 먹으면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하는데 먹어도 돼? 안 돼? 그러면 그때 그냥 아담이 그 잘못됐다고 말하면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가 스스로 그것을 따먹었다는 거죠.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됐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뭐 이제 오래됐어요. 30년도 넘었어요.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신방 끝난다면은 이렇게 차와 다과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때마침 그 뭐냐면 친정 어머니 권사님이 그때 왔어요. 그 신방을 받는 자매 친정 어머님이 딱 왔어요. 다과상에 딱 둘러 앉았는데 딱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오래 왔으면 친정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목사가 여기 설교자가 있잖아요. 설교자가 기도하든지 뭐 저 신방 대원 가운데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래서 신방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민망하게 됐습니다. 차를 이렇게 딱 타는데 담임 목사님 자리에 어떤 성도가 탁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앉을 수 있죠.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자리에도 다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탈 때도 다 이게 상석이 있는 거 아시죠? 예?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냐면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 질서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될 때 결국 타락했어요. 이 여자는 누구한테 약하냐면 뱀한테 약해요. 뱀에게 쏘갔어. 근데 아담은 누구한테 약한지 아세요?
뱀의 유혹은 이길 수 있는데 여자한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주니까 받아 먹은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아담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믿었어요. 그 뭘 보면 아냐면 말과 행동을 통해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자에게 그때 비로소 이제 하와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 여자에게 하와라라고 했습니다. 당신 하와라, 하와라는 뜻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당신 살았어.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데 앞장섰으니까 먼저 죽을 사람도 여자잖아요. 아담도 물론 죄를 졌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있어. 그러면 여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이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신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증거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믿었습니다. 믿는데 누가 먼저 믿었냐면 아담이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누구도 믿어야 되냐면 하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믿지 않으면 그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근데 하와는 언제 믿음을 고백하냐면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동침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가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어요. 그럼 가인이라고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가 가인이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 얻었다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아이를 얻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아이인가 봅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물론 가인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모두 다 타락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도 누가 먼저 했어요? 아담이 먼저 한 것이 큰 놀라운 이름이 이게 헤드십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헤드십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먼저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헤드십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맨 꼬레비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아담이 먼저 믿음을 고백함으로 잃어버렸던 헤드십을 회복했고 하와도 돕는 배필로서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했음을 성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죠? 이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게 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건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그 대적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여기 보면 남자가 남자와 키스하고 있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믿는 성도도 알고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경륜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거 두 번째, 이거는 잘 이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둘째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머리가 둘이 아니에요. 머리가 둘이면 괴물이에요. 아담이 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헤드십이 있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헤드십은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아담과 하와 안에도 가르치는 권세와 치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줄기차게 변함없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남자였잖아요. 모든 족장들이 다 남자였잖아요. 모든 왕들이 다 남자였어요. 근데 딱 한 명 남자가 아닌 왕이 있어요. 퀴즈. 그리고 혹시 맞히는 분 있으면 책 하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남자가 아닌데 왕이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두 명도 아니고 딱 한 명 있어요. 성이 아시야예요. 아시.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 하면 생각나죠? 우상숭배 대장 에바알의 딸, 이스라엘을 다 우상나라로 만든 이세벨, 그 딸이요. 아자로 시작해가지고 랴자로 끝나는데 가운데 하나만 하면 되네. 해가 아니고 뭐예요? 가운데는 낮에 뜨는 해 말고 밤에 뜨는 뭐예요? 달. 이거 뭐예요? 아달랴. 아달랴가 그의 아들 왕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근데 그는 슬퍼하지 않고 어디로 달려갔냐면요, 자기 손주한테 달려갔어요. 손주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왕이 된 거예요.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세벨. 그 어미의 그 딸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자예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우상 숭배자인 아달랴는 하나님의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요아스가 구출됐죠. 그러니까 가장 악한 일이라니까. 이 안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냐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까지 죽임을 당하면 누가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우리 성탄주일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다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딱 한 명만 살아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가 이렇게 구출이 됐다니까요.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그가 복귀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을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쭉 구약 4000년 역사상 왕이 된 여자는 딱 한 명이에요. 이세벨의 딸. 근데 오늘날은 뭐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1900년까지는 여자 목사님이 없었다니까, 여자 장로님이 없었다니까요. 이 없었던 이유가 그게 성경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통이기 때문에. 근데 1900년 넘어가면서, 초 넘어가면서 막 30-40년 넘어가면서 50년 되면서 다 이 여성 한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게 뭐 때문에요? 세상의 사상과 논리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는 대통령도 여자가 되는데 국회의원도 되고 뭐 전투기 조종도 하는데 왜 여자는 장로 목사가 안 되느냐,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이게 무엇과도 같으냐면 아달랴의 쿠데타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를 못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될 참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말씀에서 우리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다 따라한다. 우리 남편들 한번 우리 여성분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기분이 즐거워요. 그저 그래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씀인데 아주 심오한 말씀이에요. 순종도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21세기에 무슨 복종이 있어? 군대도 복종 안 하는데. 근데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또 까먹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또 누구한테 말해요? 남편들아. 우리 남편들 한번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남편들아. 남성들은 다 따라서 해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게 남편들은 이거 봐, 이거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아내들아. 근데 뭐는 이제 잘 관심을 안 두냐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또 관심을 안 둔다니까요. 제가 남편으로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한다고 곰탱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도 남편이니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럴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내도 힘들지만 남편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서 나를 그냥 가장 사랑해주고 섬길 사람이에요.
그 바꿔 얘기하면 나를 죽도록 섬길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의 아내들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아내는 또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 미혼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 남편을 구하고 신랑을 구하고 신부를 구하는 거는 뭐냐면 내 머리를 구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머리로 삼을 사람, 내가 이렇게 복종할 사람. 그리고 그 남편의 조건은 뭐냐면 저 남자가 나를 이 지구상에서 나를 1번지로 사랑해 줄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가 있어도 내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섬기리라 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려워요? 아내가 어려워요? 아내도 어렵지만 남편이 더 어렵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래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 여기 보게 되면 아내가 됐어도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은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저 고양시에 있는 교회 신문에 놨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동성애를 찬송하는 김근주 교수라는 분이 협동 목사로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합신측의 교회예요. 여기 수원 합동신학교 합신측의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합신측은 이 동성애를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배격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수님을 협동 목사님에서 이렇게 내보내라.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있었던 거 그냥 같은 교단도 아니니까.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이거를 재직회에 공동회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쉽게도 70%, 80%가 그 교수님을 그대로 안 내보내고 그대로 끌어안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목사님과 4, 5년, 5, 6년 이렇게 같이 잘 지냈는데 의리가 있지 어떻게 보내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교단을 탈퇴를 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교회입니까?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선함으로 우리가 알고 지낸 게 몇 년인데 어떻게 이걸 저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교단을 탈퇴했다니까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겉으로 볼 땐 교회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문화로 성경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길가를 가고 갈 길을 가고 교회는 교회의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어디 길을 겼는지라냐면 세상에 가는 길을 자꾸만 겼는지라면서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음녀라고 말하는 것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순결성을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의 창조의 원리로부터 구약의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한 왕들이 많이 있어도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없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을 좌지우지한 적은 있죠. 그래서 우상나라를 만들었지. 근데 유다 왕국의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예가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한수 찬성자들은 그 아달랴가 왕이 된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쁜 거 알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성경을 선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자의적인 것입니다. 이 김세윤 교수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여성 한수 금지는 아주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냥 몇 구절만 뽑아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게 잘 반대예요. 여성 한수를 찬성하는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헤드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헤드십이 있습니다. 반드시 남자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없으면 담임 목사는 무엇과도 같습니까?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요, 아무리 요셉이 있어도 마리아가 없으면 요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과도 같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낳는데 마리아를 통해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있죠. 마리아 같은 훌륭한 여인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주 정숙하고 믿음이 좋은 여인을 통해서 그의 배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요셉이 없으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리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마리아와 같이 신실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누구를 세우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그 내 양을 먹여,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십니다. 교회마다 모든 목자가 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목자의 머리대만 안에서 누구와 함께 성도들이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나 목사나 동일하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동일한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내가 오늘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은혜가 충만한데 목사님이 내려오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죠,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등하다고 하면 그건 동등성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차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우리는 평등하잖아. 그래서 평등하지. 이게 딱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럼 나 엄마 말 안 들어도 되네, 아빠 말 안 들어도 되네. 그럼 뭐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까? 그래, 평등하면 너도 네가 벌어서 네가 학교 다니고 먹고 살아라. 아빠 엄마와 자식 간의 차이성이 있어요. 동등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축복은 뭐냐면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님이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차이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성은 누가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남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합동측에 있는 교회는 다른 면 말고 우선 적어도 하나님의 헤드십, 이거를 굳게 이 시대에 붙잡고 있어요. 합동측과 함께 고신측과 합신측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수님들이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이것이 왜 성경적인지를 잘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낼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신대 총장님이나 합신대 총장님, 또 우리 총신대 김길성 교수님, 서창원 교수님 분이 이 긴 책을요 500쪽이 넘잖아요. 그거를 다 읽고 흔쾌히 이제 추천의 글을 써준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말이죠. 제가 감사한 거는 이강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참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개성노예 모일 때 노예원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가장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드보라 대신에 바락이 들어가요.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기드온도 사사죠. 삼손도 사사죠. 입다도 사사죠. 바락은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노사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기를 가보면 그 시대의 사사가 누구였어요? 유일한 한 명의 사사가 있죠. 12명 사사 가운데 한 명의 여사사, 드보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여기 11장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드보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있냐면 바락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바락을 넣었다니까요.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드보라가 들어가지 않고 바락이 들어가느냐 하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뭐를 하지 않았냐면, 기드온과 같은 사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이끌고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했잖아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가운데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웠기 때문에 남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그 길로 나가면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그게 영광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자기는 영광에 받는 길, 하나님을 다져가는 길을 가지 않고 겸손하게 뭐냐면 바락을 머리로 세워요. 바락을. 근데 바락이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그 시대의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드보라를 세우신 겁니다. 바락이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주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같이 동행만 했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이끌고 지휘를 해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락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냐면 머리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훌륭한 여인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머리로 세울 수 있는 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바락이 이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는 바락이 있는데 바락을 돕는 배필이 누구였습니까? 드보라였어요. 여기 바락에 있는 것은 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그와 한 몸인 드보라예요. 영적인 지주. 오늘도 가정에 만약에 남편이 믿음이 없게 될 때 바락과 같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드보라 같은 믿음의 여인은 남편을 세워서 가정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쭉 바깥으로 나와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땡감 먹는 것 같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구나,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리 생각하세요. 성경이 잘못됐구나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경 그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네 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머리 되심, 헤드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리스찬 교회는 하나님께서 헤드십을 누가 세웠냐면 남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이 헤드십을 중심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의 헤드십은 또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이강규 목사님의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든지 마귀 새끼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하는 모든 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건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게 될 때 언제든지 이해하고 믿음으로 동력자가 돼야 돼요. 동력자가. 우리 성도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자가 있어도 돕는 성도 배필이 없으면 목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반대로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같이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데 누가 없어? 요셉과 같은 목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았을지라도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요셉과 같은 목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없으면 이광재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화성연합회 2번째 연임했다니까요. 최초로. 모든 목사님들이 인정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없으면 꽝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리 목자가 훌륭해도 양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은 훌륭한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든지 협력해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뭐의 중요성을 알아내면 성도는요, 우리에게 훌륭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중심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자잖아요. 이 헤드십을 중심해서 나갈 때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구별해서 만들고 남자를 머리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적하는 죄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불법은 동성애예요. 그래서 이 땅에 동성애라는 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이 사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반대하는 불법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헤드십, 남자에게 헤드십이 있고 여자는 돕는 배필, 이게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사실을 깨트리고 뭐냐면 남자도 머리가 되면 여자도 머리가 될 수가 있다. 나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여러분, 여성들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돕는 배필로 이렇게 드보라와 같이 남자를 세움으로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교회에 이런 도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를 몇 프로가 찬성을 했어요? 90% 가까이야 찬성을 했어요. 90% 찬성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우상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신사참배를 회개하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80년이 걸렸어요. 80년이. 이거는 마치 이 우상숭배와도 같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헤드십을 잘 우리가 세워가야 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잃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보는데,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결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모든 것을 다 결산 회개합니다. 모든 달란트 받은 종들 결산을 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그것을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요, 그때 여기 보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람 많이 따라가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막 그냥 선지한 노릇도 하고 별 큰 일을 했어. 근데 주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행한 것이 다 뭐예요? 불법을 행한 거예요. 불법. 이 땅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학식이 있고 인품이 좋아도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헤드십은 사람의 노력과 그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강도권과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일체 조용함으로 배우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역은 바로 뭐냐면 돕는 배필로서 하나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권은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늘도 부모에게 주신 거는 자녀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부모가 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부모 위에 설 수가 없잖아요. 영원토록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항상 하나님의 헤드십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권이 있어요.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가정들이 오늘도 성경적인 리더십과 헤드십 안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어두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다 행합니다. 세상의 물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여러 가지 많은 철학사조들, 이 페미니즘 할 것 없이 나왔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부르심을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직분 주셔서 오늘날까지 크리스찬 교회를 세우는 수많은 일꾼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모든 주의 성도들 어린아이들 오늘도 아버지 모든 찬양대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안에 있게 하시고 든든히 하나님 말씀에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돕는 배필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은 점점 어두워가고 오늘도 모든 각국 나라들마다 오늘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법을 찬성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진리의 성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헤드십이 오늘도 크리스찬 교회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안에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우니 때 주실 상이 있어 열심히 오늘도 주신 딸한테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자로 승리케 하시고 주신 모든 삶들 가운데 하늘문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평강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마음 한뜻이요 오늘도 주인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오늘도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명등 목사님에게 조금만 키워줄래요?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여자도 다 가르치고 남자도 가르치고 다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보세요. 잠잠하라. 이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 다시 말하면 목사는 여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가정에서는 여자도 똑똑하죠. 남자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애가 머리가 되는 리더, 헤더십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헤더십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절대 지금 법이 아예 여자는 목사를 안수를 안 줘요. 무슨 얘기냐? 목사는 여자가 되는 순간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금 다 배웠잖아요. 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을 세울 때는 항상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리 똑똑하고 여성들이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죠.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데
목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못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리더, 한 교회의 리더는 반드시 남자예요. 자, 봐봐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자가 목사가 되면 집에 들어가면 여자는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리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리더 속에서 통해서 와서 남성에게 오는데 어떻게 또 나 여기서는 말씀이 교회에서는 리더가 됐다가 가정에 들어가면 헤드가 바뀌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여자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훌륭한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데는 다 줘도 아무리 남자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교회에서 목사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죠, 여자가. 그런데 그건 헤드십이 바뀐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까 드보라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여자 밑에 가서 일하고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목사한테 가서 들어오고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이 아마 40%를 DC해 주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팔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서 보려면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도 아무리 여성이 똑똑해도 저 이제 성경적으로 저도 오늘 내가 설교 낮에 한 것을 거의 다 풀대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 통해서 했는데 뭐 거의 다 흡사하더만. 근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대가리 내밀지 말라고. 그죠? 중요한 거예요. 안수받는다고 아무데나 가서 대가리 내밀. 저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여자가 목사가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축복을 받고 말씀을 듣겠다고 가서 조아리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합동적이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는 교단은 전부 다 세습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목사 아들은 그 교회에서 안 하고 장로 아들도 그 교회에서 목사 못 되고 권사 아들도 그 교회에서 목사 못 되고 그럼 어디서 되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후회를 무지하게 해 지금 다른 교단에서. 갖고 불법을 저질러 갖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는 불법을 만들어 갖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 여러분 보세요. 세습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적인 말이요. 교회는 세습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 아들, 우리 아들 뭐 저기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봐요.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 목사의 아들을 잘 키웠으면 잘 양육하고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사로 훌륭하면 목사 아들만큼 목사 잘할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못하게 하면 세상에서 어디 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 추수란 말이요? 그 교회는 사꾼 목사가 돼. 그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세습이다. 그렇죠, 목사님? 세습, 우리 합동측은 세습이 없어요. 합법적으로 누구든지 교회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훌륭하게 키우면 누구든지 다 목사가 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 똑똑한 거예요, 우리 합동측이. 우리 합동, 그러니까 장자교단이죠. 여러분, 우리 합동측 총신대학원 나오려면 쉽지 않아요. 공부 무지무지하니 해야 돼. 아주 박 터지게 해야 돼. 우리 성은이는 공부를 그거 하다가 허리가 삐뚤어져 갖고 이럴 정도로 해갖고,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탁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한테 이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헤더십이 되면 사탄이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꼬셔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헤더십, 교회에서도 헤더십, 가르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가르쳐요. 다 말씀도 선포할 수 있어요. 단 기름 부은 목사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르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 가르치라 이 말이 똑똑하고 하려고 왜 못 가르쳐? 다 가르치지.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목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가. 이건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절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아버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학벌도 좋고 박사도 되고 아버지 잘못된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 그치? 잘 가르친다고 아버지가 돼? 아들이? 그런 망조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야. 교회는 반드시 남성이 목사가 돼야 돼. 이게 축복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 합동측이 세습도 세상이 만들어냈으니까 안 써먹어. 다 버려버려. 안 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녀를 잘 두고든지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세습이면요, 권사님 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가 됐어. 그러면 권사님 아들이 목사가 돼서 훌륭해. 우리 교회에 못 세워. 세습이라면 못 세우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권사님 아들이 훌륭하고 똑똑하면 합법적으로 성도들이 투표해서 딱 되면 세울 수 있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님 아들도 안 돼요. 그게 주소라 이거야. 다른 데서 주소라.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우리 합동측 교단에 잘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신 우리 송명덕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